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동산교회 짧은 시간이지만 보내주셔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날은 조금 서먹했었는데 두 번째 날은 기대가 됐고, 이제 오늘쯤 되니 교회와 성도들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결교회 동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터인데,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강력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시며 가지가지 은사와 갖가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인생을 담아서 수고와 땀과 눈물을 짜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오늘 밤도 은혜 받는 밤, 행복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도 편하고 막 좋고 또 기쁘고 뭐 막 그랬어요. 진짜예요. 진짜. 혹시 말씀을 제가 이제 쉽게 전하려고 그러고 집중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면서 편하게 전하다가 혹시 실수한 말들이 있으면 그냥 용서하셔요. 용서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 의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니까 혹시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다 없죠. 분들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건 배우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신앙인입니까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준비됐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선 한 가지 먼저 딱 드리는 말씀은 본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국민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지요? 이쪽은 몰라?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우화 중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대요. 그래서 토끼랑 거북이랑 이렇게 서서, 야, 저기 보이는 저 소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면 너 나 이길 수 있어? 토끼가 그랬지. 거북이가 자존심 때문에 할 수 있어 이씨 그러는 거, 달려등겨. 그래가지고 해볼까? 해봐 이씨. 그래가지고 좋아 해서 경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비 땅 해가지고 토끼는 탁 튀어나가는 거야. 그 거북이는 이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한잠 자도 되겠다.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잠이 들었어. 잠이라는 것이 잘 때는 마음대로 자도 깰 때는 마음대로 못 깨거든. 한참을 자고 있는데 토끼는 자고 있고 거북이는 그 앞을 막, 이 양반들 또 춤 듣는 것 같이 듣고 앉아있네. 재밌죠? 엉큼엉큼 기어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깨울 일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토끼는 자고 있고 거북이는 기어가요. 엉금엉금 기어가서 쭉 한참을 가가지고 핵하더니 목표점에 도달을 해가지고 이겼다 만세. 그러니까 토끼가 그때 팍 깨가지고 뭐요? 아이고야 하고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아이고 참 얘기 잘 들으셨어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 빠른 토끼는 지고 왜 늦은 거북이가 이겼느냐? 사람들이 얘기하죠. 물어보면 뭐 잠을 잤기 때문이에요, 깔봤기 때문이에요, 뭐 성실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어요, 막 얘기를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본질, 핵심은 뭐냐면 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옛날 얘기야. 본질이 뭐냐면, 정철 씨, 나 쳐다봐. 그 화면 쳐다보지 말고. 본질이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봤고요. 토끼는 상대를 바라봤어요. 아니, 주님 말고 토끼가. 그러니까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고 토끼는 상대를 바라봤다고. 상대를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니까. 난 만날만만 하잖아. 노건사님 맞지? 오케이. 까먹었잖아. 뭔 얘기할지. 가만히 있어봐 좀. 어디까지 했시오? 맞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상대를 보는 사람들은요, 상대가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우월감에 빠지고요,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좌절감에 빠져요.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좀 앞선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요, 조금 뒤처진 것 같으면 낙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인생은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 네가 사는 거고, 네 길 네가 가는 거고. 사람은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상대를 바라보냐고. 목회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바라보는 자가 성공해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란 얘기야.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신앙은 본질을 봐야 돼요. 목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 조금 더뎌 보여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상대를 보지 말고요, 목표를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야,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걸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원래 의도, 신앙의 참된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원역사 시대를 창조 이후에 마치면서 제일 먼저 신앙으로 부른 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족장 시대를 열어가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됐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신앙의 계보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배운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 있을 거라고요. 왜? 신앙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시작됐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원래 시작됐던 그 섬김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공부해 보면 현대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사건을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모리아산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모리아산의 그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후손들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려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애를 안 주면서 무슨 후손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시나 모욕감이 들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까지 바꿔놓고 이게 열국은 고사하고 한 놈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상태의 훈련을 계속 시키다가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원래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17, 8세, 20세 초반까지 성장을 했다고. 단단하게 큰, 그때 가장 막 그 늙은 아버지가 보기에 막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귀해 보이는 그 시점에 딱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이 사건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근간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짜잔,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사거든요. 아들 잡는 일이 뭐리 중요하다고, 뭐리 급하다고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서 철저한 순종이죠.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자식 될 장작을 싣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일 길을. 3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 뭐냐면 뒷산에서 드려라가 아니야. 3일을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작심 3일이라는 말 아시죠? 3일이면 변하기가 쉽거든. 별 생각 다 들거든. 3일을 가도 변치 않아야 될 것 같으니까 3일 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삭 네 거냐 내 거냐? 결론은 그거예요. 네 거면 바치지 말고 내 거면 줘.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겁니다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으로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모리아산을 향하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3일 길 동안 왜 3일 길을 걸어갔는가? 3일을 가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걸 파악해 보면,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신앙인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일 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한번 배워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모리아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 맘대로야. 그 모리아산까지, 그 모리아산에 가면 여호와 이레가 있다고.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양이 있다고.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 양이 대신 죽어서 아들을 살렸다고. 그 아들이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그 땅, 그 구원의 예표로서의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이 제목을 붙여보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3일 길을 갔습니다. 뭐 하러 갔나요? 이삭을 바치러. 좋은 답이에요. 좋은 답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모리아산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신 양이 있다고 그랬지요?
대속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지요? 대신 흘린 피가 있다고 그랬지요? 대신 드릴 제물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지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갔어요. 가서 3일 동안 걸어가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천막에서 같이 자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인간이니까 그랬겠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깝게 모리아산에 갑니다. 가가지고는 산 밑에 서서 아들에게 장작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자 사환들 둘이 제가 짓게요. 아니다, 너희들은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하고는 남겨놓고는, 왜냐하면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면 사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사환이라면 가만히 있겠어? 아이고요, 이 양반 120살 되더니 정신 나갔네 이러면서 붙잡고 말릴 거 아니요. 그러면 못 이기는 칙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못 드리게 막네. 젊은 것들 내가 힘을 이길 수가 없지 아니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드려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될까 봐 띄어놨어.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방해될 만한 걸 제거하는 신앙이요. 사환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오. 딱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가면서, 아버지 오늘도 제사를 드리러 가시는데 참 이상하네요. 왜?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양이 없어요. 가슴이 찢어. 네가 제물이다. 네가 제물이다. 너 드리라고 했다. 이 말을 차마 못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올라가자.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돌로 단을 딱 쌓고는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상이 그거 이삭을 어떻게 자기가 꾹꾹 묶어서 올려놨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종의 개념이야. 이삭은 또 그 묶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아버지가 그러시다면 순종해야지. 아마 스스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예 힘들 테니까 손 묶어줄게.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묶었을 거예요. 묶고는 눈을 이렇게 가리고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 아브라함아. 한 번 한 게 아니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됐다. 예.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됐다, 됐다. 네 독자, 네 아들 그 귀한 것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됐다.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는 뒤를 봐라. 그래서 봤더니 언제 올라왔는지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가 맹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제물을 드리면 되겠구나. 아들아 하고 끌어안고 울고 너의 순종에 고마워한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끌어안고 울고 둘이 같이 기쁨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제단을 삼고 거기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을 자식 살아왔으니. 그냥 감사한 거야. 대신 죽을 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외친 말이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 그냥 폼 잡는 것 같이 여호와 이레, 이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여호와 이레 하면서 울었을 거야. 어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군요. 그냥 그렇게 좋아.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예표로서의 모리아산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고 출발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모리아산은 그 이후로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잊지 않으셨고, 그 땅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게 뭐냐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건축할까 터를 탔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솔로몬이 그곳에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야. 그 땅, 그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로 산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어린 양이 죽은 그 땅이 바로 이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성전터를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성전에 양의 피가 뿌려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피가 뿌려지고 이삭의 순종의 피가 뿌려진 그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목사님들의 헌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성도님들의 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이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성전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어. 왜 갔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현대적 용어로 바꾼다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조직, 교회는 무슨 단체, 헛소리 하지 마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은, 신앙생활을 본질을 찾는 것은 교회의 존귀함을 아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가. 현대인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건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교회는 예수님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노래한다고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경에 자기 피로 샀다는 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샀고 또 하나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의 제단이고 피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피로 사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 매라던 간에, 딴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우습게 보던 간에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제단이야말로 내가 생명 부어드릴 곳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행이에요. 사랑의 동산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여기 목사님 같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우리 정철 씨도 얼마나 내가 마음에 드는지 몰라. 저 부산으로 도로 갖고 갔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 좋은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보니까 그냥 막 너무 좋아. 모르지, 속은 어떨지 몰라도 참 이런 분들, 권사님들 뭐 이 표정들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뭐 강사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습니까? 제가 2015년인가 봤더니 한 해 집회를 112번을 나갔더라고. 112번을.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사랑의 동산교회를 보면서 아이고야, 우리 교단에 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위험한 게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면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내 때가 이른 줄 알라. 멸망의 때가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세속주의가 쓰면 되겠어요?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잡것들이 와 서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분란과 싸움과 투쟁과 여기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여기서 불화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요. 오직 사랑의 동산교회는 사랑만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동산교회는 붙어있기만 해도 복받는 교회. 그럼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교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딱 교회 사랑을 흩트는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5가지를 지켜야 돼. 5성 5 거룩함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 5가지 뭘 지켜내야 되느냐? 첫째, 성전이야. 성전. 교회당도 중요해요. 요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더만. 성전이 뭔 의미가 있냐 어쩌고. 심지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성경 좀 똑바로 보고 살라고 그래. 그렇게 여기서만은 쫙 여기만 긋고 여기는 딱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물. 성물이 뭐냐? 거룩한 돈이요. 11조 10분의 1이 지켜져야 됩니다. 요즘 11조를 하느니 안 하느니 젊은이들 사이 인터넷에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다.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성경 좀 보고 살아. 율법은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고 11조는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드려진 거예요. 알도 못하면서 또 명함을 내밀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것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을 지키네만이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지? 예. 11조 하면 기뻐져요. 정말 어려운 건데 10분의 1 하세요. 성물을 지킬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11조 드리면 이혼당해요. 난 대가리 터져.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누가 남편 거 갖고 드리랴? 네 걸로 드리면 되지요? 예? 남편 전도해가지고 같이 드리면 제일 좋지만 11조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요. 내 목가지가 있잖아. 어이, 당신은 생활하는데 50만 원 써? 그럼 5만 원 드리면 되는겨. 월급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들였다가 두드려 맞지 말고. 그거는 더 상처돼요. 당신 목은 당신 몫이지만 내 몫으로 그러면은 내 건데 애들 학생들 11조 드린다고 등록금 준 거 갖고 11조 드려버리고 학교 못 다니면 되겠어? 좀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11조 안 하려고 핑계댈 필요 없고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단단해져요.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성물 두 번째 지켜야 될 것. 세 번째, 성일.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을 지키세요. 주일에 딴 거 하지 마세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네 번째, 성경.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이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경험으로 예수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세요. 말씀이 지켜야 될 네 번째 성경이에요. 다섯 번째, 성직. 큰 의미로서는 목사님들을 지켜드려야 돼요. 목사를 흔들면 악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될 때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편이 되어주고 목사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장로들은 이 당회는 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각입니다. 당회는 목사의 목회 사역과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요, 내각이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야당이 아니라고요. 알아들으시오, 못 알아들으시오?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쌈박질하는 당회 가서는 이런 말 못하지. 참 그런 거예요. 내각이요, 내각. 에? 국무장관, 내무장관, 무슨 장관 해가지고 내각이 딱 구성돼가지고 그리고서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딱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그래서 장로님들 뒤에 성도가 있는 게 아니요, 장로님들 뒤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견을 받아서 목사님께 건의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설득합니다. 좋은 말이죠, 장로님. 하나님께 상 받아요. 목사가 목회가 편해지고 행복해져요.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직을 지켜드리세요. 그렇게 5성 5가지를 잘 지키는, 이 거룩함을 잘 지키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3일길을 갔어. 왜 갔어? 그냥 딱 답을 말하면 이거예요. 가면서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신앙생활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깨달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뭘 하고 갔어요? 물어보세요. 알아듣고 있냐고.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겨? 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겨? 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왜 가고 있었을까? 첫째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뭐 하려고 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삭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야. 신앙의 본질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목적은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배로 완성된 거예요. 양 잡던 그 제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라면 지금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인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말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도 좋지만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돼요.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시험 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흔들립니다. 예배가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은 삶이 흔들흔들 합시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가도 철저한 예배로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가 회복되는 만큼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권위 있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 있는 예배자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답이야, 이게 답.
신앙생활은 기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예배예요. 철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2010년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모리아 교회야. 모리아산.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그죠? 물론 사랑의 동산교회도 참 좋은 교회 이름인데 모리아도 난 참 마음에 들어. 근데 부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모리아 교회, 모리아는 모리아. 그런데 교회를 딱 왔더니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교회를 돌아보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랑. 근데 요거보다 좀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2층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좌우에서부터 현수막이 막 크게 쫙 내려왔는데 모리아 교회는 그동안 뭘 했냐면은요, 그 동남아나 이렇게 해외 지역에 교인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교회를 줘줬어요. 한 30군데 줘줬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100개를 채우자 해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해주고 그 교회를 무슨 뭐 네팔 무슨 모리아 교회, 무슨 캄보디아 무슨 모리아 교회 해가지고 다 지교회로 삼았어요. 거기를 기도하고. 멋진 일이죠. 멋진 일이요. 그러니까 막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교인들이 신나고 막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선교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선교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너무 멋있죠. 멋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저거 다음 주 바꿔요 띄웁시다 그랬어요. 선교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신나고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한데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예배 다음에 선교요. 예배 다음에 교제, 예배 다음에 교육, 예배 다음에 신방, 예배 다음에 전도. 우선 예배, 최우선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굳이 그렇다면 바꿉시다 해가지고 설득해서 바꿨어요. 그럼요, 선교가 대단히 소중한 것이로되 선교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니 나의 예배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배만큼 살고 산만큼 예배합니다. 아멘. 그럼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미칩니다. 제발 좀 예배 시간에 주방 봉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배를 1, 2, 3부로 나누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철저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분이 30명이 넘어요. 아침마다 그 이름 불러 기도하면서 저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너무 크고 요즘 왜 너무 암병이 그렇게 많은지 아주 속상해 죽겠어 내가. 그런데 그 성도들 만나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만나가지고 신방을 가서 신방 한번 병원에 가려면 그냥 콧구멍 찔러가지고 촥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음성 나오면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그 신방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고 할 때 꼭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나야 되느냐? 자기 낫게 해달래. 왜 나야 되느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본질을 찾은 거야, 본질을. 그들의 목적이 몸 나가지고 해외여행하고 싶고 몸 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어디가 식당 가서 놀고 싶고 영화 보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직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성전에 올라 예배하고 싶다고. 그거 그 신앙의 본질을 찾자니까요. 어떻게 예배가 액세서리가 돼버렸어?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앉아있어. 철저한 예배자, 이것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 신앙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예배 잘 드리세요.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끝내야지. 첫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왜 갔어요? 성전을 사르기.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르쳐 줬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왜 갔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배 우선으로 사십시오. 예배가 가장 신앙에 소중한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제 가요. 가해? 성전 빼고 제사 빼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하러 갔을까? 이런 걸 이제 찬물을 끼얹었다고 그러지. 쫙 하고 막 뭐 하러 갔을까요? 미미 씨? 보영 씨 어디 갔어? 보영 씨. 보영. 어디 있어? 안 보영. 저기 보영. 뭐 하러 갔어? 맞춰봐야 아무거나. 틀리면 내가 기분 좋고 맞으면 자기가 기분 좋으니까. 뭔 헌금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알아? 역시 그래요. 이삭을 드리러 갔어. 이삭을 바치러 갔다고. 이거 신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거는 뭐냐면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간 거예요. 뭘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뭘 받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구원받은 걸로 다 받은 거예요. 천국 주셨으니 다 주신 거예요. 아들 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뭐를 받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뭐 받으려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간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간 거야.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신앙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려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요즘은 심지어는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예배를 뭐 드린다고 하나 본다고 하지,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거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뭘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은혜를 받는 걸 중요하게 여겨.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내 정성과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올려 드리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은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댕겨요. 감동이 있고 깨달아지고 힘나고 은혜 받고 잔뜩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댕기는 거야.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뿌리를 떡 받고 내가 올려 드림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라고요. 받으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음보다 더 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을 드리는 목적으로 갔다가 구속의 은총, 대속의 은총, 어린 양의 죽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았지요. 받았지. 그런데 이거 받으려고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잖아. 내 말 알아들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깨닫는 것이 은혜요,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 은혜 받아요? 깨달아지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치관을 바꾸세요. 신앙관을 바꾸세요. 신앙생활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네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이렇게 아끼지 않은 걸 내가 알았다, 됐구나 하면서
양을 잡아주시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마저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결론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겁니다. 드려라. 이거였거든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인생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네 자식들 네 거냐 내 거냐? 네 재산 네 거냐 내 거냐? 너의 경험과 너의 재능과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네 거냐 내 거냐? 드려라.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 신문 그 기사 내용들을 봤는데 이슬람 그 아주 강한 이슬람 그 단체들이요. 그 폭탄 테러. 몸에다가 폭탄을 장착을 하고요. 점퍼를 입히고 소년들이 버튼 하나 딱 주머니에다 넣고 사람 많은 곳에 들어가 테러하는 거야. 빵 눌러가지고 자기 터트려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이 폭탄. 아주 나쁜 짓이죠. 아주 나쁜. 이런 나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사들을 이슬람에서 모집했대요. 젊은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의 전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폭탄 테러를 위해서 희생할 자로 뽑아서 오는데 한 작은 마을에서 300명이 넘게 왔대. 청소년들이. 나 알라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를 위해서 순교할 자, 순교를 위해서 훈련받고 죽음을 준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와봐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나갈까요? 나 그때 막 마음이 심란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길래 이러는가? 한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나 알라를 위해 죽겠다고 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줬던 그 내용이 하나 있어 소개를 합니다. 1999년도 4월 30일 날,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컬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2명의 괴한이 침입을 해가지고요. 학생과 교사 13명을 죽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그 괴한 2명은 청년들 2명인데 고등학교에 난입한 그놈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 메릴 멜슨이라든지 히틀러 추종자였었고 이놈들은 컴퓨터 게임 매니아였어요. 그러다가 존경하는 히틀러를 위하여 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미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히틀러 생일날인 4월 30일 날을 디데이로 잡고 1999년 4월 30일 날 콜럼바인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원한이 있던 게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한 교실에 들어가서 도서관 쪽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집니다. 막 선생님도 죽고 학생도 죽고 막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막 공포에 질려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아이들이 책상 밑에 막 숨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어째 바깥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경찰차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지 총기 사건이 이미 벌어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으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놈들이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앞에 나가서 딱 씁니다. 총을 딱 들고는 하늘을 향해 빵빵 총을 날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고개 들어. 딱 그러더니 너희들 한 놈씩 나와가지고 내 묻는 말에 내 마음에 들게 대답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답도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내가 물을 거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고 물어볼 거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물어봐서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정말 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들 하나씩 불러냅니다. 애들은 여러분 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미국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옆구리에 총 댔다가 돈 뺏어간 다음에는 이 옆구리 쪽이 계속 아플 정도에 총만 댔는데도 그냥 그 공포에 질리는 그런 것인데 그 청소년들의 머리에 총을 대고 그리고 좀 물어봐요. 하나님이 있나? 하고 물어봅니다. 막 금방 총을 당길 기세를 가지고 공포에 질리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지 저리로 가 살려줘요. 나와 하나님 있나? 저리로 가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 가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 캐시 버넬이라는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캐시 버넬을 나왔습니다. 당연한 듯이 머리통에다 총을 들이대고 하나님 있나? 조그만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There is a God. 하나님은 계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놈이 다시 묻습니다. 뭐? 하나님이 있냐고?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괴한이 동시에 흥분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난사를 해서 죽었어요.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전부 다 공포에 질려 있고 그 이후에 이것들은 자기들끼리 총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 놈은 죽고 말았어요. 캐시 버넬의 순교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캐시 버넬은 원래 그 학교 다니던 애가 아니었어요. 원래 기독교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전까지 마약도 하고 말썽도 부리던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다가 기독교 학교를 갔더니 전도할 아이들이 없다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콜럼바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슬람의 300명이 설치고 나대는 아이들보다 총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외치며 순교했던 그 아이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찾은 더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캐시 버넬을 비롯한 13명의 사망자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큰 강당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열세구의 시신 그 관 위에 성조기가 이렇게 쫙 덮여 있고 오열을 하면서 사람들이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한 여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캐시 버넬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은 그 어머니가 단상에 올라서 오열하고 흐느끼며 통곡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안돈을 시킵니다. 잠잠하십시오 하고는 덤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캐시 was born for this, 그러니까 for this, 이것을 위하여 캐시 버넬은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아이는 태어났던 겁니다. 그 위기에서도 그 죽음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순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아이였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놀라운 현대적인 순교 사건 이후에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학교 안에서 국기개항대 기도회입니다. 국기개항대, 학교의 중심에 있는 국기개항대에 모여서 학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신앙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별로 큰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시 버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청소년들이 국기개항대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50개 주의 87%의 학교에서 국기개항대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국기가 캐시 보넬의 죽음을 기리면서 순교를 기리면서 국기개항대 앞 기도회를 했는데 무려 청소년들이 7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캐시 보넬의 신앙을 본받자고. 그 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부산에서도 국기개항대 앞 기도회를 합니다. 몇몇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살 때 그 학교에서도 국기개항대 앞에 모여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으셨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어 갈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종교적인 익숙한 종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고백할 수 있는 캐시 버넬과 같은 드림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철저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그 음성 가슴에 받고 목표를 바라본 참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를 닮은 성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들어가는 소리와 들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문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찬양팀이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목표점을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캐시 버넬과 같이 내 생명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오른손 들고 한 손 가슴에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아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순교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드러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수마라라와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의 생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신령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진심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역사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아픈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삶에 문제가 있고 풀어주셔야 될 사건들과 관계와 삶이 있는 분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땅, 귀한 곳에 귀한 교회 세우시고 이제까지 영광 받으시며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결단에 열매 있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아파 힘들어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어 안타까워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여 힘들어합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이 더럽고 추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있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결박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도망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평안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장로님들의 행복한 사역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행복한 터전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은 잠시 왔다 가지만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은혜는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고 이들을 인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료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실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동산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과 저들로 인해 복이 임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역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